편 46편입니다. 구약 시 46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 46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카로운 검과 같이 반석을 깨뜨리는 수박망이와 같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과 같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날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누가 전도지를 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주는 전도를 종종 받았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직면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직면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모르면 어린아이고요. 이걸 알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피할 수 없는 것은 당당히 대면하라는 도전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당히 직면해서 돌파해야 됩니다.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뭘 두려워해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러면 평생 물에 안 들어가면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잖아요. 얕은 물에 가서 혹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 선수한테, 전문 선수한테 배워요. 그리고 나도 물에 뜰 수 있다. 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은 즐거운 것이다. 재밌는 곳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영을 배우고 물에 뜨는 것만 배워도 어떻게 해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제가 어릴 적에 철부지 아빠였을 때 우리 주한이가 이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에 처음 데려갔는데 이 바다에 물이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 물 좋아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제가 안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파도가 팍팍 치잖아요. 근데 자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입 다물고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물속에 한번 콕 들어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죽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한 번 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얼굴이 퍼렇게 질리면서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 이후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안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저는 충분히 말귀를 알아듣고 충분히 그걸 소화해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국가대표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영 코치 선수를 러시아에서도 배우신 노 코치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배우는데 우리 경환이는 그냥 깊은 데 들어가서 막 헤엄을 쳐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주환이는요,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를 몇 달을 나팔을 불렀어요. 근데 결국은 수영을 배웠습니다. 아멘. 물에 대한 두려움은 수영장 안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저는 차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왜요? 타기만 하면 멀미라니까. 저는 30분 이상 차를 타지를 못해요. 100% 멀미합니다. 아니 200%예요. 2번씩 3번씩 해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서 경남 의령이 저희 고향인데요. 명절 되면 매번 갔습니다. 그러면 아침 8시에 차를 타면 밤 8시에 도착을 해요. 기차를 5시간 타고 또 택시를 갈아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가면 그렇게 12시간 꼬박 걸려서 갑니다. 근데 멀미 때문에 차 타기 싫은 거예요. 기차는 타면 멀미를 안 하는데 버스만 타면, 택시만 타면 그 택시 5분, 10분을 못 타다니까요. 멀미가 나니까. 그런데 친척들 보고 싶다는 그 하나의 그 열망 때문에 제가 그걸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봉지 들고 탔어요. 멀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봉지 들고 타는 거예요. 봉지 들고 타가서 30분 지났구나 그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 싸맵니다. 이제 그리고 푹 자는 거예요. 명절이 좋긴 해요. 그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당당히 대면하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여자는 뭔 얘기해요? 잘 몰라요.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남자는 맨날 군대 얘기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뭐 아니면 새롭게 사귄 사람도 술자리에 앉아 있거나 뭐 아무 자리 가면 군대 얘기하면 어느 부대 나오냐고, 어디 있었냐고, 무슨 부대 했냐고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규율, 훈련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수색 때 있었는데요. 정말 매일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잠깐은 고통인 듯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한국의 남자들을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국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하고 그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9달 반 동안 아이를 낳다가 평생 단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통이 두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고통이지만 결국은 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재한 형제 한번 보십시오. 카톡에 올리는 글 보세요. 세상에 자기만 딸로 온 사람 같아요. 세상에 아빠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글을 써도요, 얼마나 길게 쓰는지 지쳐요. 이렇게 읽다 보면, 언제 끝나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글만 쓰면 무슨 얘기예요? 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월 됐죠? 한 달 됐답니다. 한 달. 그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 허성현 전사님이라고 우리 예언학교 오시는 분인데, 결혼한 지 9년이 지났거든요. 만 9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임신이 됐대요. 할렐루야. 계속 노력해 왔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지난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생리가 끊어진 지가 1년인가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승진 자매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물어봤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 가능하냐고.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 우리 허 전사님 축하한다고. 이거 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생리가 끊어진 지 3년 반이 됐대요.
생리가 끊은 지 3년 반이 됐는데 임신을 했고 건강하대, 태아가.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저희 부부도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줄 거로 축복을 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밥 식사기도 할 때마다 태를 축복했거든요.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남자가 군대 간다 그러면, 저도 군대 간다 그랬더니 손가락을 자를까? 무릎 수술을 받을까? 뭐 온갖 두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예측되는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혹은 마음의 준비나 현실적인 준비, 재정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부모님의 치매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배신, 직장을 잃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면서 가족이 붕괴되거나 대학이나 직장에 시험을 하는 불합격이나 아버지를 잃거나 혹은 어머니를 잃거나 혹은 아예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세상에 처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가족에 아내가 이제 아주대 병원에 있었는데 그 치매 그 병동 6인실에 있었는데 그 앞쪽에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밤낮을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링거 꼽으면 주사관을 다 뽑아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팔 묶어놔버렸어요.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소설을 쓴대요. 그냥 하루 종일 소설을 쓰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잠깐 3일 그것도 견뎌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험 들면 다 해결돼요? 보험 광고 보면 뭐 만사형통 될 것 같아. 이 보험 들면은 평생 문제 없을 것처럼 광고예요. 그 막상 그 병에 들면 돈도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빼려고 그러고, 모든 암 다 그 보장된다 그래놓고 막상에 뭐 희귀성 암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웃겨요, 하여튼. 보면.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여행 갔을 때, 그 티벳에서 온 여자들을 봤어요. 평균 키 135에서 145cm. 다 자라면, 키가. 우리 천준이만 할 거예요. 다 자라면 이런 키예요. 근데 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자기 몸 2배, 3배나 더 큰 광주리를 머리띠에다 메고 이 광주리를 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광주리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항상 있다. 가난하다 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다 해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겹다 해도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처참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겪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병이 제일 아파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병이 제일 아프죠. 그리고 공 차러 가면 자기 아들이 제일 공을 잘 차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일 눈에 띄고. 유치원 발표회 가보세요.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지. 근데 왜 뒷줄에 넣냐 말이에요. 뒷줄에. 왜 뒷줄에 넣냐고 제일 잘하는데 제일 앞에 놔야지.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이 세상을 환난을 피해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날 오늘 죽여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이 험악하고 이 비참한 생활 못 하겠다고. 더 이상 핍박받는 것도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잠옷실로 보내주세요. 못 견디겠으니까 주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양을 천적인 늑대 속으로 보냅니다. 그 늑대가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기업 가문 대대 자자손손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둠 속에 보냅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 보냅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언제 더 찬란하게 빛납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공을 그렇게 잘 차다가 4개월 동안 공을 못 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못하면요 미칩니다. 미쳐. 몸이 막 긴질긴질하고요. 거의 뭐 숨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어요. 두통이 없는 사람인데 두통이 지금 생기려고 그래요. 제가 평생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홀로 이런 문제 가운데 던져놓고는 주님이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시는 잔혹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런 환난 가운데 마치 양을 천적인 늑대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함께 가셔요. 그리고 도우십니다. 지키셔요. 그리고 영웅은 언제 난다고요? 난세에 납니다. 큰 전쟁에 큰 영웅이 나죠. 큰 기적은 큰 어려움 가운데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앞에서는 다 웃지만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 또 지금 현재 남모르게 겪고 있는 가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튼실한 나무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돈 떨어지면 누굴 찾아가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멘? 자,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죠? 지역병원에 안 되면 대학병원에 아는 우리 승진자매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혜택을 톡톡히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관계가 어렵다. 그럼 또 누굴 찾아가요? 그걸 중재해줄 사람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직장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 좋은 직장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아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마다 기대치가 틀려요. 나는 저만큼 신뢰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예요? 내가 100이라고 기대했는데 50밖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50은 실망이에요. 나머지 50은. 그렇죠? 내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평소에는 좋고 막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그냥 여전히 친구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친구인데 내가 도움이 절실한데 안 도와줘요. 어떻게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렇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아파서 누웠는데, 그죠?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외로운데, 너무 힘겨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왜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울질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따라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건 심각해요.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우울증, 자기중심적으로 염려,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기적을 싹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지금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관심받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게 뭐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없는 것을, 소소한 문제를 엄청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게 만들어요. 지난 금요일 누룩이 대해서 얘기했죠?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임하면 작은 것을 과장해서 부풀린다 그랬죠. 현실의 작은 문제를 과장해서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은 작아 보이고 불평할 거리는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부족. 나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누구도 내 곁에 없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신경 쓰는지를 몰라요. 왜요? 소소하게 느끼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 연민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을 의지할 때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베풀어 주고 누리고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도 다 망각하게 하는 지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은 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한 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어둠의 영입니다. 특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받아쳤을 때, 건강이 힘겨웠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절박한데 누군가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도 겪고 부유한 사람도 겪습니다. 남자도 겪고 여자도 겪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사람을 의지하면 어둠의 영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정말 강력한 어둠의 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 겁니다. 웃을 준비하세요? 웃을 준비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섭섭이의 영입니다. 웃었죠? 저도 한 예언 하거든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섭섭의 영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괘씸죄라 그래요.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요, 사역이 어려워져요. 교단에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섭섭한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좀 더 친한 줄 알았는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입학할 때만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 대학을 제가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단 한 번도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금이 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아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노가다해가지고 돈 벌기도 하고요. 알바해서 벌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하셨어요. 아멘. 아내가 저축해놓은 돈 적금 방금 깨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 것도 있고 남이 도와준 것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하는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장모님이 또 갑자기 뭐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적 책을 200만 원어치 사준 적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책을 사려면 200만 원어치는 사야 돼요. 그래야 좀 볼만한 책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국내에 가끔 들어오면 책을 주문을 해요. 100권을. 100가지 다른 책의 제목들을 서점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단체로 그렇게 많이 주문하면 30%까지 세일해 주거든요. 그럼 100권을 주문을 넣어놓고 일 보다가 한 주 뒤에 찾아가면 한 5, 60권 정도 이렇게 찾아놔요. 그럼 30% 가격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가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세요. 그다음에 한 권, 두 권 사면서 비싸니 싸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100권씩 팍팍 주문해놓고 이렇게 딱 보셔야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은혜가 좀 되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언제 만난다고요? 환난 중에 평소에도 만나주시지만 환난 중에는 얼마나 도움이 절실해요. 그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만날 큰 도움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벨라를 타고 저 울산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이제 갔는데 그때 아내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금을 안 찾은 거예요. 그리고 밤이 늦었고 그리고 마지막 휴게실에 들렸는데도 그 현금 ATM 머신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톨비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 잊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름도 바닥나고 그리고 막 엎친 데 덮친 거세요. 그래가지고 그 톨비 얼마 되겠어요? 한 5,000원 되겠죠. 서울에서 울산 가면 15,000원, 18,000원 되나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려 생각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속으로. 나는 화를 내고 있지. 기름은 떨어져 가고 있지. 톨게이트는 가까이 오지. 막 남편은 막 화내고 있지. 막 자기 잘못도 있지.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명절이니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길바닥이 다 차잖아요. 그래서 막 울산 톨까지 어렵게 갔는데 기름을 앵고 난 지 오래고 그리고 막 이제 차들은 막 전 차선이 다 꽉 차 있어요. 완전 주차장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계속 어떤 차가 빵빵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화가 나는데 계속 빵빵 되니까 왜 이러는 거야? 화가 열린 데 더 열렸어요. 왜 저렇게 빵빵 되는? 나중에 그 차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빵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어요. 떡 봤더니 우리 외삼촌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삼촌 2만 원만. 외삼촌 2만 원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소 2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환난 가운데 2만 원은요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찾아뵈서 인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따로 찾아뵈서 인사했어요. 아니 그 많은 차량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만나요? 그죠? 그래서 빵빵거리고 모르자 그냥 가셔도 나중에 만나면 되는데 빵빵거리고 쫓아와가지고 돈을 2만 원 주고 가셨어요. 한 10만 원 달라 그럴 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 몰라요. 남이 치질 걸리면 그런가 보다 해요. 내가 치질 걸리면 미칩니다. 너무 힘겨워요. 제가 군대에서 차가운 데 많이 앉으니까 그런 걸 좀 당해봤는데 군 통합병원에 제가 갔거든요. 이제 다리 뼈를 깎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있었어요. 여군 장교가 있었어요. 남자 군사들이 다 이제 수술 받으러 대기하고 병실에 누워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데 유일하게 정말 애정을 표현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치질 환자였어요. 내가 믿기로는 그 여군 간호사도 치질의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치질의 고통이 너무 하다는 게 몇 번 잘라냈대요. 밀려내오니까 잘라냈는데 더 자를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힘을 삼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부르는 그대로 옵니다.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와요. 음란의 영을 부르면 음란의 영이 오고요. 탐욕의 영을 부르면 탐욕의 영이 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지혜의 영을 구하면 지혜가 옵니다. 계시의 영을 구하면 계시가 와요. 예언의 영을 구하면 예언의 영이 옵니다. 치유의 영을 구하면 치유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 공급의 근원, 문제해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환난을 직면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또 사역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직면했을 때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무릎을 꿇어서 응답을 받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는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실망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죠? 섭섭의 영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문을 여는 일에 너무 친숙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사셨죠. 하나님이니까 기도 안 하시고 사셨잖아요. 그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받으셔야지. 우리가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빌어야 되는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삼신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신에게 비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고하심,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12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도록 해 뜰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 다 이뤘다 그리고 주무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늘에서 전략회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 무릎 꿇습니까? 요한에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할 일도 많으시죠?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 가정주부들 보세요.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음식,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음식. 한 해 똥 치워놓으면 한 해 오줌 싸고, 한 해 새 옷을 갈아입히면 딴에는 얼굴에다가 크레용 긋고 있고. 너무 바빠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럼 제가 하는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안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에이, 거짓말.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가야 되죠. 애들 돌봐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밥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공부해야 되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의미 있게 기록되는 일이 있고요. 천국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일들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 있듯이 행위록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에 기록될 만한 일이 있고 기록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것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일만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아름다운 것만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바쁜 것, 우리 생각에 중요한 것, 우리 생각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일한다 바쁘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바쁜 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함께 한 겁니다. 똑같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어제 우리 아내가 소망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여기.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오빠 어디 있어? 여기. 소망이 어디 있어? 여기. 예수님 어디 있어? 여기.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그런 거예요. 감동이 짠하게 밀려왔어요. 우리 소망이가 좀 많이 늦거든요. 많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아멘. 예수님을 찌그러진 깡통처럼 한쪽 구석에다가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쁜 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의 바벨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선 선배들이 천국 갔더니 뭐래요? 주님 모른다 하시거나 아니면 상이 적죠? 모르세요?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에 갔어요. 그때는 상이 없거나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 하시고 고개 획 돌려버리신대요.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라 그러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했던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나 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지혜, 자기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거든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머리로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느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죄의 유혹이 오는 가운데 그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느끼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사람보다 환경보다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네 자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그것 때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겁쟁이 기도원에게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숨어 지내는 겁쟁이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문에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아멘. 큰 용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겁쟁이에서 이렇게 숨어 지냈다니까요. 숨어 지내는 그 사람에게 와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러분의 크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미.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인정해 드리느냐? 내가 그분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 드리느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역경은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좋은 시험 무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있는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과 역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유라, 저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저 뒤에. 고마워. 기적의 사람, 그 존 지 레이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케인이라는 미국 한 주를 병원을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도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지에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치유하러 들어가면요, 의사들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존 지 레이크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염균 있잖아요. 그거를 현미경 밑에다 갖다 놓고 그 균을 담아가지고 의사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손을 내밀고 그 균을 넣으래요. 균을 넣고 그 현미경을 관찰합니다. 그 균이 그 존 지 레이크 손에 닿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역의 핵심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어려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또 불치병, 난처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존 지 레이크가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만왕의 왕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실망할 존재가 아니고 신뢰해야 될 존재예요. 의지할 존재는 아닌데 신뢰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야지 의지할 존재는 안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실어주는 것이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번째, 요동치 않는 사람은 어제의 기적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떠올리세요. 저는 제 삶이 어렵거나 힘겨워질 때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호흡 붙이고 존재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보존하고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울로부터 자살의 충동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살할 충동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탱케 해주시고 붙드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지탱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재정적인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고 그렇죠? 절실한 사람이 그 연결해줄 커넥션 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별거 아니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어제의 기적은 바로 오늘의 기적의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버리면 안 돼요. 농부는 그 다음에 이듬해 심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팔지 않아요. 왜요? 다음의 기적을 위한, 다음의 추수를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의 어떤 역사, 치유, 성령의 역사, 은사들, 능력들, 표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만남이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오늘과 내일의 기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기적을 위한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셔야 돼요. 거기에 걸음 주고 물 주고 잘 갖고 가지고 더 큰 기적을 이루는 토대를 삼으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뭐라 그래요? 새라 그러죠. 푸드득 날아와서 그 씨앗을 과거에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기적의 씨앗을 쪼아가지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가시덤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어제의 기적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적의 토대로 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 날 도우셨지. 내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몇 번 죽을 뻔한 상황에 주님 살려주셨어요. 군대에서도 그랬고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돌봐주셨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제 친구들 동생들이 죽었습니다. 선배도 죽었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와서 적극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살펴볼지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경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경험들 제가 왜 간증합니까? 제가 왜 삶을 나눕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볼지어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이면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한 주간 혹은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들 나눈 시간을 꼭 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 사람이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철영 목사님 지난번에 어디 갔었죠? 육아한다에 가셨잖아요. 어떤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전액 체제 비용까지 다 되셨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가시는데 또 어떤 분이 일본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대신대요. 저건 임파테이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나눕니까? 자랑하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사모님도 같이 받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제가 도전합니다.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49년이 지나면 매 7년마다 안식 지나고 49년째는 희년을 갖잖아요. 50년째는 희년을 갖는데 모든 농경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로 만들어요. 들짐승, 날짐승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지내도록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고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지나치게 금식만 많이 하는 사람, 지나치게 어떤 것에 산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지나치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 경건이 자기 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내내 금식하셨죠. 그런가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 케네스 하긴 목사님 그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금식이 자기 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일으키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내가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금식 본인이 해놓고는. 그리고 금식 후에 몸 관리를 안 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침 뱉어가지고 눈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진흙 이겨가지고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손을 대고. 왜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는 데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몰래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왜요? 우리는 뭐가 하나 역사하면 그 방법 계속 써요. 3일 금식했더니 응답했다. 그럼 계속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안 되네. 7일로 늘리자. 7일 계속.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인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캔사스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진다는 예언을 밥존슨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죠? 아야베 창시자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같이 금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단체로 뭐 한 달인가요? 한 달인가 금식을 했어요. 매일 집회를 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은 시즌인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비를 내리시겠다고. 가뭄이 막 굉장히 오래 들었거든요. 근데 밥존슨 선지자 그걸 예언했어요. 다 같이 금식하자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그날 한 달인가 40일인가 금식을 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식을 마무리 지기 며칠 전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밥이 나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멈추십시오. 그럼 왜 멈추냐고. 우리가 날짜, 하나님이 그 기간 하랬으니까 날짜 채워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라 그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이상하죠? 멈춰서 즐겁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3일 금식하는데 3일 채워야 그래도 뒤끝이 딱, 그렇잖아. 3일 하다가 이틀만 하다가 멈추면 화장실 갔다가 딱딱 말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밥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40일로 기억하는데 40일 다 채워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고 부흥이 터진다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공로를 너희의 금식한 자기 의로 공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3일인가 며칠 남겨놓고 멈추래요. 그리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비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뺏기는 걸 싫어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왜요? 진짜 생명의 근원, 진짜 축복의 근원, 진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동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십니다. 10년 전에 도왔던 분이 아니고 20년에 도왔던 분이 아니라 3년 전에 도왔거나 작년에 도운 분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도우시는 분이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에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계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때에 대한 계시. 내가 움직여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내가 행동해야 될 때 하나님 행동해야 될 때.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시 48편 14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 48편 14절 다 함께 찾읍시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잠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 없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46장 46편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잖아요. 땅이 변하죠. 제 고향 땅은 못 알아봅니다. 개발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카지노 짓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못 알아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아서 그것이 넘쳐가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사단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사탄의 능력을 칭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 자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 화음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삼았다면 그것을 의뢰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사람을 실망했던 것,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 섭섭이 영의 문을 열어줬던 것들, 우리가 시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초점을 예수님께로 고정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기적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인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도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뜨거운 밤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난 지금 도움이 절박히 필요합니다. 절실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이 절박하신 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절실한 상황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분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